구속 역사의 완성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속 역사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구속 역사가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인하여 원래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질 이 땅, 없어질 세상을 소망으로 두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는 오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 단체들 중에서도 이 세상이 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세상은 없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단편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세상은 그 반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반대로 세상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지만 그 기도로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 심판받는 땅이지 변하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고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이 땅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장치,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세상의 원리를 사람들이 따라가고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굳이 요한은 왜 할까요? 믿는 자로 하여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행복해도 이 땅은 없어질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은 전부 다 없어져요.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붙잡고 이 땅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살자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살자이기 때문에 옛날 시스템을 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과 똑같죠. 새로운 시스템 하나 가져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우리의 영적인 게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입니다. 원래 옛사람이었죠. 근데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옛것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거냐면 옛것을 놓게 하는, 옛것을 버리게 하는, 옛것이라는 게 뻔합니다. 애굽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고 마귀를 섬기며 사는 땅이었고 그 마귀가 가져둔 가치관을 따라 살던 곳이 세상입니다. 그걸 놓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음으로 세상 것을 놓게 되고 옛것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새 피조물이거든요. 새 피조물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살자예요. 그래서 옛 땅과 안 맞는 것입니다. 안 맞을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1절에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것은 없어졌는데,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는 완전 소멸설 또는 경신설로 표현을 씁니다. 완전 소멸설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완전 소멸설이에요.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경신설입니다. 완전히 새 땅이고 완전히 새 하늘인 건 맞지만 지금 있는 것과 연속적인 선상 안에서 새 하늘 새 땅이다라는 거죠. 그냥 고쳐 쓴다는 개념의 새 하늘 새 땅은 아니에요. 조금 경신시키고 고쳐 쓰는 거 말고 고치는 거 말고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땅과 새하늘 새 땅이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어느 걸 조금 더 지지하냐면 후자를 더 지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에 걸 더 지지할 것 같은데도 후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부활하기 전에 몸도 예수님 몸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체를 입으셨죠. 그것도 예수님의 몸이며 둘 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있던 그 뭔가 완전히 다른 몸이냐? 다르긴 다르죠. 이게 완전히 다른 몸이 아니라 연속성 안에 있는 몸은 몸이지 예수님의 몸인데 다른 차원의 몸이 된 것이지 완전 다르다는 건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예수님의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죽고 부활했다고 할 때, 부활체를 입었다고 할 때 내가 죽었고 완전히 나와 전혀 관계없는 몸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와 연속성이 있는 몸이냐, 부활체냐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은 후자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건 맞아요. 새하늘 새 땅이 옛 하늘이 없어지고 옛 땅이 없어졌죠. 새하늘과 새 땅은 그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는 그런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저도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수님 부활체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입을 내 몸, 제가 부활체를 입을 때도 완전히 제가 아닌 다른 몸이 된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피조물이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기다릴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건데 여러 가지를 볼 때 아마 후자를 조금 더 개혁주의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없어지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경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보면 알죠. 가보면 되겠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건 통치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본 천국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천국 가봤더니 길이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고 이렇게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게 그 나라에서도 그게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새하늘 새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가치로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고 금이 가치가 있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갔는데도 여전히 금이 가치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육신이죠.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옛날에 어릴 때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천국을 가봤더니 주기철 목사님은 30평 아파트에 살고 손양호 목사님 어떤 아파트에 살고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솔깃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이런 아파트에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초막집에 살더라는 거지. 그게 천국일까요? 저는 그거 안 가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적 개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만 어디 갈 수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받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의 상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거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상태를 죄의 상태라 그러고, 반대로 온전히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통치받는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다는 이야기는 뭐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에 하나 더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됐다고. 그렇죠. 근데 바다는 새 바다로 대체됐다는 표현이 안 하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3장에서 첫 번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바다는 뭐냐면, 성경에서만 바다는 뭐냐면 모든 악의 근원지가 바다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창조 이전의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라고 그러고, 그 혼돈, 공허, 흑암이 어디에 있죠?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 이전에 있는 모습이에요. 바다 위에 있다니까.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바다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모든 죄와 문제와 사단과 불신앙과 이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바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거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고 그게 창조 이전의 상태고, 그 상태가 바다 위에 있다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죠.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혼돈과 공허의 문제,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인 거예요. 혼돈이라는 게 뭐냐면 그 히브리어는 토우라고 하는데, 황폐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상태를 토우라고 그래요. 그걸 혼돈이라고 그러고, 보후, 공허는 뭐냐면 텅 비어 있는 상태. 쉽게 말하면 토후와 보후, 혼돈과 공허의 상태는 바다에 덮여 있어서 어떤 생물도 어떤 것도 자랄 수 없는,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그 상태를 토후와 보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창조는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의 창조는 뭐냐면 이 첫 번째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예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죠. 그걸 무치라 칭하고 거기다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시죠. 그래서 채소, 그 열매 맺는 것들을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곳이었는데 토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제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신 거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채소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으로 땅에 가득하게 하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공중에는 새들을, 또 물속에는 물고기들을, 어표류들을, 땅에는 짐승과 사람으로 가득 채워줘. 크게는 이 두 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땅이 창조되기 전 상태가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였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걸 있게 만드는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무틀 드러나게 하시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십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보호의 문제, 텅 비어 있는 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안에는 어류와 물고기들로 채우고, 공중에는 새들로 채우고, 땅에는 짐승들과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순수로 따지니까 그렇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창조 사역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 땅의 혼돈과 공의의 문제, 허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창조 사역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바다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고 사탄이 없고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이 없는 거죠.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눈물이고 애통함이고 곡함이었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는 뭐가 없다? 아픈 것이나 애통함이나 사망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시작된 구속 역사가 계시록 21장에 와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성도들이 조금이지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땅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이 이 땅에서도 산다니까요. 누가요? 새 피조물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미 와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와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 영혼 속에 천국이 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새하늘 새 땅이 온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언제 살 수 있냐? 그렇지가 못해. 왜냐? 여전히 사단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을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성도는 새 피조물이에요. 옛 통치에서 해방되어 새 통치를 받아야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옛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음으로 옛 가치관을 버리고 새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새 피조물인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분명히 그곳에서 살겠지만 이 땅에서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이 현실이고요.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더 살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떤 순간이 오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순간이 오죠. 이걸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 그래요. 그게 계속되는 거,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 많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걸 맛보게 하시죠.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게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만 그걸 진짜로 깊이 영원히 누리냐?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서 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조금씩 경험시켜 주세요. 근데 이게 길지가 않습니다. 짧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엄청난 성령 충만을 받아도 집에 돌아가면 금방 성령 충만이 온데가 없는 삶이 온다고요.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통해서 조금씩 맛보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실은 내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아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은혜를 깊이 받으면 지금 거의 지옥 같은 문제가 와 있는데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런 경험을 맛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 오늘 줘도 상관없다 이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금방 정신 차리죠. 금방 정신 차려가지고 어쩌지? 큰일 났다. 입이 달고 살죠. 근데 어느 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이런 모든 이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날이 또 오죠.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를 맛보게 하죠. 분명히 저 사람의 환경은 지옥이고 큰 문제인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날이 이름들이 맛본다니까요. 그걸 맛보셔야 되고 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걸 조금씩 하나님은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짧다는 거죠. 그걸 조금씩 늘어가야 되죠. 분명히 우리의 환경은 또 나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지옥과 같은데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찰 때가 있다고요. 난 진짜 이대로 이 마음 상태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바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벅찼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벅찼어. 그럴 때가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시죠. 그 충만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왜 이곳에서는 잘 안 될까? 일단 첫 번째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100%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구원이 완성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 또 두 번째로 나에 대한 온전한 걸 알게 됐어. 내가 지은 죄,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죄가 100% 뭔지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내가 그 죄를 이해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게 구원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 눈이 열린다고요. 100%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의 삶이 지금의 모습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복종하고 완벽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또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으로 돼!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거 오래 안 가요. 현실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금방 1시간도 안 돼서 하나님은 충분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왜 저 땅에서는 그게 반복이 안 되냐면 사단이 없죠. 내 죄 문제가 끝이 났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향하여 온전한 지식을.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돼버려요. 왜? 예수님이 장자죠? 내가 장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 버린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니까 또 뭘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새 예루살렘이 뭐냐? 그게 이제 2절 중반부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완전히 단장됐다고. 나중에 9절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보세요. 먼저 내가 신부, 중반부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됐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면 성도인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을 봤는데 또 하나 보게 된 게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게 됐다고.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단장시켜 놓은 거예요. 뭐로요? 새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무 잘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말하는 거고 나를 말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에 누가 거주하시죠? 하나님이 거주하실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전 메시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성막에도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럼 아론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 움직이는 성막이 되죠. 인간 성막, 인간 성전이 아론이 되었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었죠. 이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 새 예루살렘 누가 산다?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죠.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예비하고 있는 처소가 뭐냐 말이에요. 좀 노가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 새 땅 벽돌을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구속 역사예요. 구속 사역이에요. 구속 사역. 그게 뭐죠? 우리를 성전 삼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온전한 성전, 그거 만드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각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완성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비하는 초소는 누구냐면 성도인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뭐 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런 거죠. 그럼 그게 다 완성되면,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완성되면,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장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주님은 재림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인 성도를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이 새 예루살렘을 결혼 예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말한 대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죠. 분명히 완성되는데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사장 아론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 해주죠. 동일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되는 것이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됐냐면 3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나와 결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이 됐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언약이 성취된 걸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전체에서 언약은 하나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말이고 모든 개인을 부르실 때 다 이거 하나 썼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또 뭐 이런 모든 십자가 지는 게 다 언약이죠. 이 언약이 왜 필요하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언약이 필요했던 거죠. 굳이 따지자면 언약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나는 그의 백성. 그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언약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니까 4절의 결과로 모든 눈물이 내 눈에서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고 이것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옛 세상에서 내가 느꼈던 고통과 고난들, 사망과 애통함,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 다시 잊지 않는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죄와 악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죄와 악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정확히 말하면 다 이루신 거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구속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거죠. 이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남기면서 이 날이 곧 온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죠. 하지만 요한은 곧 온다고 믿은 거죠. 우리 또한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곧 온다. 그 세상에 소망 두는 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 소망 두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어떻게 다 성취되냐? 이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 이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하신 자, 계시록 1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죠. 창세기 1장의 창조로 시작한 그 구원 사역이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완성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째서 가능하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분이 알파고 오메가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보세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게 된다.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만족, 온전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면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현재는 지금 어떤 상태다? 싸움 중에 있다. 지금 이 땅에서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영적인 싸움 중에 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입니다. 지는 전쟁입니다. 열심히 하면 이기고 못하면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이기면 상급을 주죠. 7절에 이기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뭘 선물로 받냐? 뭘 상속받게 되냐?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옛날 목사님들이 자꾸 사기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가면 이런 걸 준비했다 그러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금멸류관 씌워주고 어떤 사람은 꽃갈모자 씌워주고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다면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이 뭐냐면 이게 황금 모자가 아니라니까요. 금멸류관이 아니라니까요. 뭐죠?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은 딴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라니까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상급이고 예수님이 내 상급이고 보상이지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싶은 거 어마어마한 어떤 예를 들어서 엄청난 게 있다 싶으면 그걸 천국에서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하늘에서 내 상급, 하늘에서 내게 주시는 선물, 그건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8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광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지만 복음을 거부한 사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유황불못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끝이 났죠.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땅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어떤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해서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새하늘 새 땅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지금 그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걸 거부한 자들은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무엇을 인도받아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번 주간도 이 메시지로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